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7교회 펴낸 그 편지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중에 있사온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또 칭찬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또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시서. 다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제 운행을 하시는데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최초로 나타난 것이 교회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 교회예요.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을 이야기를 할 때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에 뒀느냐? 동산에 뒀어요. 그럼 동산 위의 세계가 어디냐? 에덴이 있어요. 그 에덴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유출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유출. 그럼 동산은 위에서 오는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에서 흘러주는 것으로 인해서 또 만물은 또 살게 되어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보여주는 하나의 구조예요, 구조. 그러면은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주느냐? 교회로 준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동산과 같은 것이 동산에. 그 동산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보면은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예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히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뭐 아니죠. 짝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와 선악과는 서로 짝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보여주고, 율법과 은혜는 짝이에요. 이거 띄우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라니까, 짝.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은 짝이에요. 옛사람 속에 새사람이 있고 새사람 속에 또 옛사람이 함께 공유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새사람은 옛사람 속에 있고. 예. 그래서 아담을 에덴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 가지고서 에덴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서 창세전 언약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이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죽은 자가 되고 가죽옷을 입어서 어린 양이 짐승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수치를 가림을 입고서 구원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역사 세계에 확대돼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졌어. 그럼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지금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럼 이 교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강단이 에덴이에요. 에덴. 여기가 지금 동산이고, 그럼 동산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들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심심해서 이렇게 높여놓은 게 아니고 그 구조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를 바라봐야 돼. 아래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 여기를 볼 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모든 생명이 위로부터 와요. 생명이 어디 있냐? 위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날 생자, 명할 명자인데 이건 살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살으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니까, 창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살으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와 이러면 가야 된다니까.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럼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셨고? 하나님 정했죠. 여러분들 불로장생한다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양식을 먹고 영양주사를 맞고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그냥 막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줘서 그렇다. 살게 해줬을 때는 왜 살게 해줬겠어요?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 난 예수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산다. 오전에 이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최성원 집사님이 카톡에도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 참, 저래서 최성원 집사님 이뻐해요. 저. 한번 안아줄까?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해가잖아요.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이 돼야죠. 그게 말씀이 내 삶에서 참 이것이 뭡니까? 생명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냥 연설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아멘? 그럼 그 생명은 반드시 뭐냐면은 활동을 하게 돼 있어. 생명이라는 것은 특징이.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뭐냐면 자꾸 어떤 일들을 이렇게 유출을 시키잖아요.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가 저렇게 일어나는 것이나.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신자예요, 신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 속에 다 이렇게 편만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체가 밥을 먹잖아요.
그 밥 속에 수만 가지 영양소들을 이게 어떻게 이 분해를 해가지고서 온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지 신비하잖아요. 이렇게 신비한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비하겠어요. 그죠? 그게 그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만큼 지금 느끼는 거예요. 요만큼 느끼는데도 엄청난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볼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아마 거기 천국에 가면 전부 다 경기하다가 살 것 같아요. 와, 저 만나면, 와, 저기 만나면, 와.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다 보지도 못할 것 같아. 옴니버스 영화에 볼 것 같아. 와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능력들을 거기에 가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는 조금 맛배기를 줬는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으로 작동한다니까. 무슨 배짱인지 배짱이 생긴다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배짱이고 뭐냐,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약탕기에 달여가지고 마시면 누구를 마시냐?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아이고, 신약하고 구약하고 달여 먹을 것 같으면 다 나. 이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신약, 구약을 약탕기 넣어가지고 폭 삶아가지고 잡혔다는 거래요. 옛날에. 그럼 또 묻습니다. 그 할머니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신앙이었다니까.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은 삶아 먹으면 낫는다, 안 낫는다? 병 걸려요. 낫기는 뭐나, 그건. 그 할머니에게는 그게 신앙이었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닌데,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 아무도 모르는 데가 처음에 복음 전했다. 신약과 구약을 삶아 먹으면 난다고. 아마 그 사람들 해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약과 구약을 삶아 먹어서 나았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았게 해줬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삶아 먹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나았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어떤 사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런다. 로고스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이것이 뭐냐면 변환이 되는데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뭐냐?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실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것 같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힘을 얻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뭐냐면은 원동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말로 들을 것 같은 건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그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나무에 물을 주면 산 나무에 물을 주면 점점 꽃을 피우고 죽은 나무 물이 점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점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패역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자는 점점 패역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심판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성이.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씀으로. 왜? 예수님 자체가 심판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 때문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심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은 희기가 하얗고 말이죠. 막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냐?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7 금초대가 그럼 뭐냐? 7 교회라 그랬어요. 7 교회.
일곱 교회는 뭐냐?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주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그 뭡니까? 그 지역적인 배경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끝에가 아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 우리나라 도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아직 도가 들어가듯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어디 주냐? 아시아 주에, 아시아라는 곳에, 아시아가 있고, 갈라디아가 있고, 갑바도기아가 있고, 밤빌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 거예요.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제일 먼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하냐?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교회로 돌아가고 있다니. 이거를 그대로 일절로 쭉 펼 것 같으면은 에베소로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로 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세상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신약도 보세요. 신약도 성경의 역사는 신약은,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육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4000년이에요. 4000년 역사라고. 근데 보세요. 아담과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역사죠. 그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000년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구약은 4000년 역사가 되죠. 이건 육의 역사예요. 그럼 영의 역사는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후손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 조림까지가 1000년이고, 이러면 2000년 되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지금 뭐냐? 2000년 역사 되죠. 그러면 4000년 역사 돼요. 그래서 이 역사는 4로 끝나는 거예요. 4로.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라니까, 직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직전의 모습이 곧 뭐냐? 타락이야, 타락. 그래서 모든 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타락. 땅도 타락하고, 하늘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고, 이 세상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의 끝이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 지금. 그것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은 시대 표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 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의 모습이 뭐냐?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창 유물과 궁창 아랫물이 가둬지는 거예요. 같이 맞춰지. 이게 노아 홍수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지고 두 물이 합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이는 거예요. 이게 인본과 신본이 섞이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니까, 세상 끝난다니까. 지금이 마지막 종말 때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시대적인 표상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끝에 가면 음녀가 되게 돼 있어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이놈 저놈 아무놈 받는 게 음녀잖아.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 이놈 저놈 아무놈 받는다니까. 부처하고도 놀고 일반 그 토템 그 신앙들 알고, 옛날 저 교황 왔을 때 보세요.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모이잖아요. 그 기독교도 같이 합세한다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것이 종교통합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통합이 혼합주의인데, 이 혼합주의를 지금 한국교회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WCC 총회할 때 통합측 그 총회장이 김사마이가 그 대회장 맡아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평신도들이 반대한다. 근데 목사는 주장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서.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들 지켜야지. 어느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 목사들 신앙 없는데 그거 쫓아가면 뭐 하겠어요.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통합 사상이,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대세가 돼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이 미친놈들이. 그런데 또 돈 낸다, 여러분들은. 성경금이라고? 아이고 참. 기독교 방송에 성경을 갖다 주려면 차라리 절간에 갖다 주세요. 똑같은 거니까.
물론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뭐냐, 물질의 가치를 쫓아가가지고, 왜 대형교들이 다 전주니까 그럼 방송은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뭐 힘없어요. 대형교들이 돈 안 준다면 끝인데 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특징이 뭐냐, 다 타락하는데 교회만 도에 청청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렇게 다 타락된 모습이 뭐냐, 엘리야 시대 7,000명이 숨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숨겨져 있는 모습. 이게 타락된 모습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숨겨진 7,000명을 찾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제 목회 좌우명이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숨겨진 7,000명을 찾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때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홀로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럼 제가 7,000명을 찾을 것 같으면 저는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 심정으로 해야 되죠. 엘리야 심정으로. 그래서 엘리야가 싸놓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싸놨다니까. 세례 요한도 엘리야 심정으로 왔죠. 종말에 두 증인들도 엘리야의 능력 심정으로 오죠. 그래서 종말엔 타락됐을 때 주의 종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사회 끝나면 그냥 목 잘려 가는 것이고.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제대로 알고 시대를 알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그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올 때까지가 구약의 역사였고, 물론 아담부터 맞아요. 아담부터 맞는데,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온전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신약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신약 끝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전 시대에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데, 그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그럼 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역사는 같이 이 병행이 돼서 가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쭉 가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평행성이 돼가지고, 하나는, 교회는 영적인 질서고, 이 세상은 육적인 질서고, 이렇게 쫙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일어날 이 세상의 모습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아시아의 7교회라니까. 아까 내 준 걸 한번 띄워보세요. 아시아 7교회를 연대기적이 보면은,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연대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서문학교회는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써지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한 95년경에 써졌는데, 그럼 그 후에 이제 주어진 것이 뭐냐, 서문학교회인데, 이게 순교시대. 그 다음에 뭐냐면 버가모교회가 있어요. 순교시대 다음에 이 로마 국교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상징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상징하고, 예수님 재림하면 천상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뭐냐, 천년 왕국인 거예요. 아멘? 이게 역사,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라고, 시대의 흐름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아시아 7교회를 요 배경사를 가지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있다니, 그대로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 교회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 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인데, 장차 이렇게 진행될 것을 교회를 통해,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초림 당시의 교회가 무슨 교회다? 초대교회죠.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아시아 7교회 지난 시간 할 때에, 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그때 당시에 성경 속에 있는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성경 속에 없는 교회예요. 역사 속에는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있었는데 성경 속에는 없었다니까. 만약에 그냥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 이런 교회가 넣지 말고, 마게도네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서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대 예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 누구에게 편지한다? 사자죠. 사자를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 주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 이게 여기서 이 사자는 엥겔로인데 이 엥겔로이 뭐냐? 엔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수종도는 종들은 천사고 세상에서 수종도는 종들은 목사고. 아멘? 그게 목사를 천사라 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천사는 아니에요. 이걸 사자라 그런다. 사자. 무슨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이에요? 영적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본 세계에도 피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피조물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영물을 창조한 게 천사들이라니까. 또 묻습니다. 천사들은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이해되죠? 어떤 정신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나라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영이라 그런다. 그 영이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뭐 비물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실제 계신다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눈으로 봐요. 만진다니까. 우리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을 것 같으면 보세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도 몸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라 이러니까 사람들 착각하기를 하나님 영 비물질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 하는 분인데 그걸 영이라 그러신다니까. 영의 반대를 뭐라 그러냐? 육이라 그러고. 아멘? 그 이것을 창세기 1장씩이라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도 창조하고 지도 창조했다니까. 아멘? 그럼 천의 세계가 영이고 지의 세계가 땅이라니까. 여기 육이라니까. 그럼 영의 세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 보세요. 그거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나온다니까.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종드는 자는 누구냐? 그룹들인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수종드는데 거기서 반역한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쫓겨나 버렸죠. 땅으로 쫓겨나 버렸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역사 속의 에덴 동산인데 그 하늘에 쫓겨나 놈 새끼 그거가 있더라니까. 누구로? 뱀 새끼로. 계시록 12장에 보세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또 에덴 동산에 독사로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말로 참. 독사는 그냥 잡으면 되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그 뱀의 모습, 뱀이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대답을 못한. 뱀이 걸어 다녔어요? 배로 기다녔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걸어 다니는데 저주하니까 땅에 기게 됐잖아요. 그럼 또 무엇입니까? 그 뱀이에요? 걸어 다니는 건 사람인데 기어 다니는 건 짐승이에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수용되는 천사들인데 천사로 살 때는 그냥 사람과 같이 영광된 자인데 타락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짐승새끼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새끼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새끼라니까. 짐승새끼.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것도 몰라 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농명되지만은 짐승의 이름은 땅에 기록이 된다니까. 이거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걸 흙이라 그러는 거, 흙.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 수종 들고 그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 세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듯이 그걸 역사 속에 그대로 해놓은 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여기 그래 에덴 동산이라니까, 교회가. 아멘?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수종 드는 자들이 천사였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수종 드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아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 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 귀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이거는 잡놈이야, 잡놈. 이거 짐승새끼야, 짐승새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고. 저 목사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여러분이 사람이래야 분별을 하지. 짐승은 분별 못해요. 사람이래야 분별을 하지. 그럼 사람은 짐승 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겠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짐승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 다니엘 7장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나라를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천사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땅에 짐승이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그 교회를 제대로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딱 담아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수종들은 천사들과 같은 종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같은 종들을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마다 뭐라 그러냐. 엔겔로이라서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반드시 누구와 소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와대로 따질 것 같으면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의정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정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예수에게 준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아버지의 비밀을 가진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독점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아버지의 비밀을 독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올바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조물주를 믿는데 가짜라니까, 가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겠죠? 오직 예수의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딱 선택해가지고서 그 제자들에게 뭐하냐.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친구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비밀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 이렇게 될 거면 제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영접하는 것은 나보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 소식을 전하느냐?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전할 때 누구만 얘기하겠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이야기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쑥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그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역사에 있어요? 위에 올라가셨어요? 영의 세계에 올라갔죠? 그럼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면 뭘로 와야 돼요? 영이 와야지. 그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이 지금 오셔가지고서 저 위에 있는 소식을 몽땅 여겨주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 아멘? 그럼 누구 이야기한다? 예수 이야기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뭐하고?
붙잡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이 오른손은 이긴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돼가지고 그 종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울산 목양교회가 변하지 않고 이 장세의 언약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 딱 놔버리면은 그냥 잡놈 돼버리는 거예요. 개판 돼버려요, 이거. 교회 존재 의미는 나한테 있다. 붙잡고 있는 주님에게 있다. 그게 여러분들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소식을 전하겠어요? 이거 전한다니까, 창세의 언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어떤 소식을 주냐? 위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위의 소식을 줘야 돼요, 위의 소식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다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땅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저 위의 얘기 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네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데 관심 있지. 근데 모세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위가 중요하다. 저기 중요하다. 저기 중요해. 이놈아. 얘네들은. 우린 그거 필요 없고 이 아래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져야 된다. 아니, 조진다는 게 표준을 하니까 나 이거 알고 나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욕을 그리 자주 하냐고. 제가 이야기 욕하는 것들은 그냥 막 이게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막 폄훼하는 건 그건 욕이에요.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돼요. 막 무시하고 어떤 사람 깔보고 이렇게 할 때 욕을 하면 그건 진짜 욕이라니까. 근데 잘못된 걸 돌이키기 위해서 소리칠 때 그건 욕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 새끼라고 이렇게 한 것이 들리는 게 욕이죠. 그게 애정이라니까, 애정. 예수님의 애정 어린 소리예요, 애정 어린 소리. 자기 백성들을 욕하고 하는 것들은 참 애정 어린 소리예요. 그걸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남의 새끼는 욕으로 듣지만은 내 새끼는 그것을 뭐로 듣느냐? 날 살리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 세우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을 딱 붙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힌 그 종들은 입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게 뭐냐? 예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전하라 했으니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7뼈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아멘? 예. 요렇게 종이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다? 진자다, 이긴 자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령 졌다 해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겼어요, 졌어요? 진 모습이죠. 진 것 같은데 이겼다니까. 그게 육적으로는 진 건데 영적으로는 이긴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겉으로는 진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 것 같은데 실상은 뭐냐? 이긴 자라니까. 실상은. 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진 자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긴 자다.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딱 붙잡고 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죽임을 당한다도 그건 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의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하나의 자치주와 같은 데서 자치주와 같은 곳에서 전부 화폐가 다 달랐어요. 에베소 지역의 화폐가 다르고 사대 지역의 화폐가 다르고 다 달라요. 화폐가 다 달랐다니까. 화폐가 다르다는 얘기는 한 시대 새로운 나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나라라는 얘기예요. 나라. 그 에베소서의 이 화폐 그 도안을 볼 것 같으면 돈의 도안을 볼 것 같으면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게 열매.
왜 그러냐?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인내라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얘기는 죽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인내라는 뜻이 있고 미끄러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처음에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나중에 쓱 미끄러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에베소 교회 모습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뭐 때문에 싸워요? 구제 때문에 싸우죠. 구제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 교회들이 점점 뭐 하냐? 본질에서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 긍정과 부정이 두 상반된 모습으로 담고 거예요. 하나는 인내가 있고 하나는 미끄러지다가 있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놓는 것이고. 이해되죠? 미리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블로그에 올려진 요한계시록 강연은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돌아가셔가지고 보세요. 돌아가셔가지고 보시라고. 미리 보고 오지 말고 그러면 또 말씀 안 들어. 돌아가시고 보시라고. 가가지고서 반드시 보시라고. 그러면은 다시 복습이 되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설교하다 놓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거기서 건지시면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딱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주의 영도를 딱 붙잡아 다니면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그 칭찬이 있어요, 칭찬.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가산을 정몰당하고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가는 곳마다 맞아 유리방광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이게 인내라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냈다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내 이름 그렇게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잘 지켜줬다. 그러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 그걸 못하는, 뭐 나타나는 거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이 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거짓 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교회가 성령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마귀는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마귀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짝퉁을. 짝퉁을 통해서 진짜를 훼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뭐 하냐?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거짓종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복음을 뭐 하냐?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갈라디아서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뭐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올 것 같으면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딱 들어가지고서 바울이 전한 그 피해 복음에다 물타기 시작하는데 여기 뭐냐? 율법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온전해져 이런다니. 여기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주의가 되면 문제가 돼버려요. 주의가 되면 그건 교리가 된다니까. 성화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붙잡으면 안 돼.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서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되려면 항상 나는 뭐냐?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때는 예수 믿기에 인간의 행함이 같이 어울린다, 못 어울린다? 못 어울리죠. 어울릴 수 없는 걸 지금 이 시대는 어울리게 만들어 놨다니까. 성화를 마치 예수 믿는 것에 똑같은 그 여기를 세워놨다니까. 이게 성화주의라니까. 저는 성화를 나무래지 않아요. 성화주의를 나무래는 것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가지고 사도들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가짜들이다가 유대교 이 거짓선자들이 와가지고서 썩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켜서 온전한 신앙 되는 거다. 이 갈라디안 신앙이라. 갈라디안 신앙. 지금 이 시대에 갈라디안 신앙이 있어요. 또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은 어느 시대고 있어요. 어느 시대고. 지금도 창궐하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으면 지금도 영지주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두 가지 큰 이단이 뭐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뭐냐? 유대교에서 들어온 것이고, 영지주의는 뭐냐?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둘이 섞여가지고서 뭐냐? 기독교 핍박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든 이방 종교든 공통 목적이 하나가 있어. 예수 전하는 거 반대하면 돼.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만 없애면 돼. 결국은 그러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대 세상이 되겠죠. 1대 1대100이 되겠지. 그죠? 쉬운 얘기로. 100이라는 건 만을 상징하니까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이기더라 못 이기더라? 못 이겨요. 예수님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고 있고, 그 예수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 누가 잡고 있고? 예수님이 잡고 있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뭐 내놓을 것 없지만은 오로지 예수 한번 전하면 주님 딱 잡아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협조자로 도와야지. 혼자 세워놔놓고 우린 구경하고 이런 거 없어. 애비가 지금 돌 맞아 죽는데 지금 옆에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마귀의 기로 타겟트가 나라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창세전에게 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 가장 누가 싫어하냐? 마귀가 싫어하죠. 창세전 그 비밀들을 지금 온통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탁 붙잡았어요. 제가 늘 위로받는 게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네 안다면 됐잖아.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교회 애들 100명이 너를 인정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100명이 다 틀렸다고 니를 다 틀렸다 해도 내가 니 옳다 이럴 것 같으면 니 맞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죠. 온 세상 교회가 정당원 목사 다 이단이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힘 믿고 살잖아. 그죠? 여기서도 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생긴다고. 이건 똥배짱이 아니에요. 말씀이 탁 붙잡아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딱 증명을 해주는데,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뭐. 이 에베소 교회 그럼 누구에게 준 말이냐? 저에게 준 말이죠. 내가 네 붙잡고 있대. 우리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나구나. 내가 네 붙잡고 있다. 겁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까불락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뺑 믿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고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 영주주의는 뭐냐? 이방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헬라 철학으로 가가지고서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를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구원은 뭐냐?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구원된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이건 타락된 거니까, 썩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사상이 지금 이 시대 복음 알면 꼴리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모습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리냐? 영지주의 사고로, 개판으로 살아요. 개판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죠.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제대로 드리면 믿음 없는 것 같이 가르친다니까. 마치 저 청송교도소에 가면은 서로 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놈들은 배를 갈라가 창자 들고 다니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꼴보기 있다 눈을 꼬맨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다니까. 실제 청송교도소에 있던 분들 얘기를 해주더라니까. 서로 자기가 깡이 세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 말을 안 하고 주례를 꼬매고 있는 사람도 있다. 바늘로. 와, 독해, 독해. 그게 어떤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잘못됐냐? 꼴리는 대로 살아라, 막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 제가 그런 인간들하고 싸우다가 지금도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복음 안다고 하는 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하고 일부러 죄 짓는 건 달라요. 그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딱 세워놨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딱 인본을 끌고 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쾌락주의를 줘가 좋은 걸 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 하느냐,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하냐, 교회 안에서 창궐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말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친 걸 기억해라.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일이 들어와가지고서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게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반드시 뭐 하냐? 영지주의가 되려면 많이 배운 놈들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놈들이. 이게 철학 사조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인문학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인문학. 그걸 들고 와가지고 복음을 잡고 인문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원어설교예요. 원어설교. 원어 좀 아는 걸 가지고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걸 가 장난을 한다니까. 막 풀어가지고서 말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그 지식이 결국은 뭐냐? 머릿속에 든 지식이고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중풍병자 같은 거. 그러니까 전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해. 그런 놈들 교회를 꼭 핍박한다니까. 지금 제가 공격받는 게 그런 놈들한테 공격받는 거예요. 아주 율법주의자들은 공격하지도 않아요. 몰라서. 모르면 공격도 못한다니까. 뭘 알아야 공격을 하지. 근데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놈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내 누구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전간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저를 스승님 하던 그런 자들이, 추종하는 자들이 날 공격하고 있다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나는 이거 전하고 있는데 내 이때 배워서 나를 스승이라고 하던 그 목사한테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가리고 나를 공격하고 다닌다니까. 뭘로? 히브리 헬라어로. 아주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정신 여러분 똑바로 차리고 믿으셔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사도? 자칭. 이 자칭이 문제라. 요즘에도 자칭 신자가 문제라. 자칭 복음하는 자들이 문제예요. 자칭 목사가 문제고, 자칭 장로가 문제고, 자칭 내가 교회 다닌다, 이게 문제라니까. 다 문의는 같은데, 문의는 비슷한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확 까발린 거예요. 아니잖아. 가짜잖아. 많이 싸웠어. 예수님이 이건 칭찬했어. 그래, 맞아. 그런 놈들 가짜라는 걸 가짜로 드러내야지. 잘못된 걸 드러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창궐해도 그 이단들의 잘못된 사설들을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그거 지켜낸 거예요. 아니다고 탁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배운 종들도 이단 분별하는 게 딱 생겼죠. 그 다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느라.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 열심 내는 거, 그걸 칭찬받아야 될 일들이에요. 열심 없는 게 문제지. 아멘?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열심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서 격발된 행동을 열심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열심을 격발을 시켜.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전부 마음이 싸늘해 죽어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이 가슴이 뭐였다? 뜨거워지. 이게 열심이라.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려가던 신앙이 어디로 가더라?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을 받으면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 뭔가 자꾸 일을 하게 돼 있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더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아멘?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정사이라니까. 근데 복음 안다고 하면서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한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 교회도 가짜들이 있잖아요. 항상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를 딱 섞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열심과 충성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목숨 바쳐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서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가지고서 서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서 진리를 지키고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버려버렸어. 사랑을. 이거는 이단들하고 싸운다고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저놈 이단 아니까 저놈 이단 아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가 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법으로 세워지게 될 것 같으면, 법으로 세워지게 될 것 같으면 뭐가 사라지느냐?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법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와 긍휼이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니까. 본질을. 주객이 전도돼 버려. 이걸 경계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단과 싸우는 건 좋은데, 이단과 싸우다가 신앙의 근본이 뭐를 놓쳐버리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전부 칼잡이 돼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단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 잃어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때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칼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칼잡이 노릇한다니까. 니 알아 몰라, 니 알아 몰라. 이거 하고 있다니까. 이게 결국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이단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기서 항상 물된 동산처럼 여기 넘어 있어야 돼. 그래 이 마음이 촉촉해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난다니까. 그게 없고 법으로 딱 해가지고 복음을 법으로 해가지고서 누구 잘라내고 누구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속이 뭐가 되느냐? 차가움이 형성이 돼. 차가움이 형성될 것 같아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예수를 할지라도 지식이 되면 차가움이 돼버리고, 그것이 은혜로 잡을 것 같으면 여기가 따뜻함이 된다니까. 아멘? 이걸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따뜻함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셔야 돼요. 따뜻함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짐승되어버려. 금방 찬바람 불게 된다니까. 찬바람 생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죽은 자는 차갑고 산 자는 뜨겁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느냐? 뱀이 냉혈 동물이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싸가지 없는 인간들 있죠? 맞대가리 없고 싸가지 없는 인간 있죠?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시라고. 사람은 모름지기 그 속에 예수를 보면 사람이 따뜻해요. 마음속이 따뜻하다니까.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긍휼이 나오고.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배불림을 얻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자동으로 뭐가 되냐? 선심이 나온다니까. 에? 이걸 기마이라고 그래요. 기마이. 에? 양선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고 여기에서 뭐냐? 비판과 정죄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사람 죽이는 일들 한다니까.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냐? 내 안에서 찬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야 돼. 아멘?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이게 훨씬 중요한 싸움이에요. 누구 이단은 주님께서 맡기시라니까. 저기 만약 이단이다. 내가 칼질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더라도 그 목사가 잘못됐다 할 때는 멱살 잡고 여러분이 심판권 행사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돼. 안 되면 떠나면 되잖아. 빠이빠이 하고 나오면 돼. 왜 거기 아닌 걸 알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멱살 잡고 해.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인데? 이단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이라니까. 절대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이 비복음을 전하고 이럴 것 같으면 멱살 잡고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라고. 그러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못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롯이 복음 전해야 되겠죠? 아멘? 저는 전해요. 주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가족들조차도 복음 이상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복음 외에는 우리 집사람도 후순위라니까. 후순위. 1순위는 복음밖에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도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지. 이거 없으면 빠이빠이지 뭘. 이 말을 뭐하러 먹니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안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복음 없어 보세요. 법이 나갈 것 같으면은 도장 찍자. 뭐 그렇게 살 거 있냐. 늘 이혼서 갖고 다녀도 주님께서 너 둬라. 지금 법원 퇴근했다. 갈 데 없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올 때는 내가 갈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저녁 때 될 것 같으면 너 둬라. 그렇게 해서 살아온 세월이 45년 세월이 살아왔어 지금. 이걸 또 액면으로 받는다. 아이고 등신들 참. 교회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보세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싸운 것이 무엇 때문에 싸웠다 그랬어요? 일 때문에 싸웠다 그랬죠? 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이 일이 되면. 이 일은 호불호가 있어요. 이 일에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내 편 안 들어주면 적으로 돌린다니까. 적대시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뭐하냐? 피아가 구분인데 적이 생긴다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일 때문에 그랬죠. 일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일 때문에. 바나바를 죽였다니까. 일 때문에 안 돼. 이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근본이 뭐를 버렸느냐?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받았던 그 사랑이 어땠어요? 맨날 모이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모이면 찬송하고 이게 사라져버렸어. 여기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생기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세면 마귀가 여기서 보좌를 틀어가지고서 그 짓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이거 이단 쫓아내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에 찬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지키셔야 돼. 아멘?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심히 되려면 늘 뜨거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뜨거움을 공급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 화로에 불을 붙이려면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열심히 뜨거워지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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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막 분노도 사라지고 말이야, 섭섭함도 사라지고 막 사라져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구나,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구나, 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막 이렇게 원수같이 누리던 사람이 가련해져, 불쌍해져. 에이구, 내가 저거 갈봐서 뭐 하겠냐, 저거 싸워서 못 하겠냐, 저거 싸워서 이긴들 못 하겠냐. 그렇게 해서 그냥 져주고 마는 거예요. 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 니 똥 굴단.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제가 과거에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린치를 하게 나왔을 때, 막 융단 폭격이 왔을 때 침묵을 해서 내가 한 달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만합시다. 각자 받은 은혜로 삽시다. 그렇게 해서 탁 끝났다니. 그거 내가 지랄을 해보세요. 같이 해버리지. 절대 싸움은 하지 마세요. 칼로 쓰는 장 칼로 망해요. 싸우지. 우리 신자는 싸운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구한테 맡긴다? 아버지한테 맡기시라니까. 그런데 그러잖아. 누가 이달할 것 같으면 가서 내가 가지고 멱살 잡고 할 게 아니고 욕을 하시라고 하나님 막 빌려 바치라니까. 희석이와 같이 딱 편지 나눠놓고 보소. 근데 그러잖아. 입장 바꿔놓고 아시지요? 그럼 돼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 없어.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알았다 그런다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왜 교회 때문에 내가 열받냐고. 열받을 필요 없어. 앞으로 여러분들 이길 때 그러시더라고. 부부간에 살면서도 왜 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열받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럼 서로 양보가 돼. 이해하게 되고. 아멘? 무슨 물이 있을 것 같으면 여보, 예수가 있잖아. 조금 이해하고 살자. 섭섭한 거 있고, 당신도 나한테 섭섭한 게 있을 것이고, 나도 섭섭한 게 있다. 섭섭한 거 다 놓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하나 믿고 같이 살고 있지 않나. 이 세상 잠깐 사는데, 혼자 사는 건 심심하니까, 둘이 하나님께 심심하다고 둘이 붙여놨는데, 그래서 알콩학도 살아야 안 되겠나. 이해하고 살자.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내는 남편을 은혜 받는 자리로 밀어놓고 교회 안 가고 뭐 하노? 가라 빨리. 집에서도 말씀 좀 들어라. 그렇게 해서 말씀 듣게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지하고 해가지고서 그냥 마누라 보면 하이 이렇게 해가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또 남편은 또 아내한테 뭘 그렇게 했었노? 어디 그렇게 뭐 쇼핑하자고 다니지 말고 말씀 들어라. 그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힐링이 되어 돌아다닐 것 같으면은 안 하던 반찬도 해주고 구찌맨이 말라가지고 웃기도 하고 하겠죠. 주여.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국 뭐냐? 내가 예수 품어야 돼요. 예수 품어야 돼. 내가 든든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내가 그 비밀 알려줬잖아요. 감으면은 산불이 불티가 튀면 다 퍼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격동시킬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물된 동산처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같으면 그냥 웃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이기셔야 된다니까. 아멘?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못했어.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 뭐냐? 촛대 옮긴다.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으면 네 예수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른 데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나도 못 살겠는데 어디에 살겠노?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가운 데 못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가운 데 못 산다니까. 또 이것도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은 겨울이 없어요. 아유, 이 말이 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이 차가워가지고 냉골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살아 계시겠어요? 조성모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신이 쉴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분이 자꾸 떠난다니까 보따리 싸고.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좀 해라. 생각해보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 하라? 회개하여 뭐를 가지라? 처음 행기를 가르잖아요. 처음 행기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싸우다가 네 죽는다니까. 이단 쫓아낸다고 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본질이 뭐냐? 네가 하나님 은혜 속에 네가 행복해야 한다냐?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된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됐고, 어쩌다가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됐고,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폐역한 사람이 됐는지 이거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나졌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왜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지 않고, 내가 왜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이사야식을 할 것 같으면 변론은 좀 하자. 변론.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뭐 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뭘 준다?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뭐가 되느냐?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이 회복되면 그때야 룰랄 하죠. 옆에서 누가 뭘 하더라도 그냥 씩 웃고, 이게 미친 사람이라니까. 미친 사람. 아멘? 에덴이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왜 미친 사람을 사느냐?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노애락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거 아무리 가지고 들고 와도 그냥 강감찬이 돌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영 장군인가요? 자우지간 황금을 돌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 하더라도 그냥 하시라고. 누가 뭐 명품 들고, 명품 가정 들어가서 자랑하거든. 5,000원짜리 가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와, 좋다. 그럼 지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은 7교회 집사잖아요. 그죠? 이 참 초대교 7 집사잖아요. 요 놈이 뭐냐?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영주주의 퍼뜨린 놈이. 요 놈이. 여기 인본주의 사고, 인본주의. 사람들 세력을 구합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이놈 싫다 이러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한 마리가 짐승이 있고, 7 집사 중에서도 한 마리가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반드시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알고만 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말씀 중심에 서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은혜가 넘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끄지 마시라고. 이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싸우시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좀 컬컬하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엎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고, 왜 내 아내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자식 때문에 이렇고, 왜 이렇습니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것이, 템프로리한테 왜 그래 열받고 사냐? 주여. 다 템프로리예요. 그냥 연극 하나 하는 거예요. 템포러리니까, 템포러리. 서로가 서로 템포러리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에 살지 말라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을 아시라고. 여러분들의 진짜 신랑은 누구다? 예수잖아. 맞습니까? 그 신랑 보고 사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 보고 살면 되지. 내가 니한테 뭘 기대하겠냐? 서로 그렇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는 부부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해주고 나 이거 해주고 서로 윈윈 하자. 그렇게 해서 타협하면서 하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여자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꼭 그러거든. 그 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 토요일 저녁일 것 같으면은 오비라고 두 병 사서 들고
풀 서비스를 해드려라 아주. 막 안마를 해가지고서 막 흐물흐물하게 녹여가지고서 맥주 따라주면서 코맹맹이 소리 해가면서 그러고서 날 내 교회 간다. 그럼 그때 받아놓으시라고. 그래 가라.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게 지혜예요. 그럼 그 남편을 위한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한 거예요? 신앙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희생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편한테 머리 숙이면 될 걸 머리 안 숙이면 결국 교회 가지 마 이러잖아요. 걔들 하는 짓이. 교회 가지 마.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 교회 가지 마 하는 그 주대를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오비락으로 확 집어넣어 버려.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다 양보하세요. 토요일 되면 비상 거세요. 꼭 막이는 그때 되면 비상 걸거든.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다. 토요일이다. 뭐라 잔소리하면 토요일이다. 그럼 끝나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꼭 토요일만 되면 지랄병이 돈다. 처음에 그러면 내가 열받아가지고서 말이야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럼 여기에서 애미가 이 젖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젖이 상한 거 주는데 그 새끼들이 쟤네 낼 끼냐 이거. 그래가지고서 내가 딜을 했죠. 절대로 토요일은 간섭하지 마라. 내가 토요일날 집에 안 들어가더라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과거에는 신정동에 있을 때는 토요일에 가장 내가 늦게 들어간다니까. 가능하면 저 사람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짧게 되겠어. 주무실 때 내가 싹 들어간다니까. 그때 보통 새벽 1시에 들어갔다니까. 지혜롭죠. 그 고비만 넘으면은 괜찮아지니까. 저 사람도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던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지금은 딱 바뀌었다니까. 다 모든 걸 다른 거 다 용서해. 다 이해해줘. 다 해줘요. 근데 예배 이런 것들을 하다 그럴 때는 내가 얘기를 하거든. 토요일이고 이런 것이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감사하다니까. 지금도 그럼 못 살지. 진짜 낮에 내가 이혼서 갖다 줄 텐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고 그걸 분명하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피아가 뭐냐?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남편을 휘잡고 있는 마귀 새끼고 아내를 휘잡고 있는 마귀 새끼고 그걸 싸우려면 뭐 해야 돼? 지혜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 죽이고 살면 된다니. 그럼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처음 사랑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그 사랑 잊어버리질까봐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마셔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복하면서 누가 뭐 하더라도 하이 이렇게 하면서 꽃꽂은 여자처럼 딱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딱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오늘 비밀 다 알려줬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꼭 꽂고 그냥 남편한테 꼭 꽂고 아내한테 꼭 꽂고 사시라고. 오승현 집사님 머리에도 꼭 꽂으세요. 김지산도 서로 꽃을 꽂고 꽃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자. 아멘. 박정희 집사님 독수리 오영재도 그러죠. 튀김 하다 보면 신경질 날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꼭 꼽주고 살자. 꼭 꼽았잖아. 그렇게 하시 이기셔야 돼. 아멘? 최소한 집사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강물처럼 흘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피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꽃꽂은 여자로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과 그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 안에서 지성소에 그 향이 피워지듯이 구름기둥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 확 피워져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하고 하루 한 주간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늘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될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 대해 열받지 말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저들 굳게 붙잡고 있사오니 다 이긴 자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한 주간도 승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